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블레싱 크리스마스. 블레싱 크리스마스. 말만이 아니라 정말 올해 크리스마스는 영과 육이 아울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는 블레싱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그저 왔다가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과연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삶인데 분명한 목적을 세우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이게 참다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전의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외형적이고 허위적인 이 신앙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신앙으로, 아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자인가, 교회를 다니는 자들인가? 성경이 말하는 성전의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 나왔으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지. 그저 외형적이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으로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기사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약한 자의 친구이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 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 교훈하심을, 영의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허위적인 신앙과 진실한 신앙을 분별하는 것이고, 허위적인 교인이 되지 말고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었고 읽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들으면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모여왔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큰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들린 거예요. 오늘 읽은 8장 말씀 한 장만 봐도 앞에 부분에 보면 거칠은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 하나가 사람에게 들어가도요, 그거 참 괴롭고 고통스럽고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귀신은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수 없는 귀신이 들어갔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러우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서워서 근접하지도 못하고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살던 이 절망의 소망 없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이고, 12년을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야이로의 하나밖에 없는 12살짜리 외동딸 죽었는데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 오신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2절에도 보면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랬어요.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더라 그런 얘기죠. 45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리가 밀려들어 밉니다. 사람의 힘으로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얻을 교훈은 뭐냐? 구경하러 모인 군중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온 이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군중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소문과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자기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지 않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야 먹고 살기 힘든 이 어려움 속에서 좀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지 않겠느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 보고 병들은 사람들이 병 한번 고쳐볼까 이러고 모여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억압받고 있던 그 상태에서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놈들아 외치시는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대리만족같이 마음의 시원함과 통쾌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모여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왔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간절한 바람과 소원으로 찾아온 것이에요. 목적이 없이 찾아온 군중들은 자신의 감정에 벗어나고 생각에 벗어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떠날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눈으로 보고 싶어서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모여왔는데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만 남는 세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퍽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흥미를 잃어버리고 이익이 내게 오지 않을 때 곁에 남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은 예수님 곁에 남았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위대한 전도자들이 됐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은 굉장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분명한 목적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육신의 눈에 보이고 또 내가
소문에 들었던 것 같은 무언가 변화되고 놀라운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쫓던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한을 보려고 나온 것이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에 나갔던 것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아니면 부드럽고 고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요한을 따랐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육신과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른 것이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에게 오늘 모여왔는데 너희들이 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느냐? 아니면 육신과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으로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한 간절함은 있으십니까?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나의 찬양이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주신다고 하는 이 간절함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게 돼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목적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모여왔던 군중들처럼 이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던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배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본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오늘 내가 보니까 5명이나 빠졌는데 뭐 찬양이 좀 약해졌다, 준비가 잘 됐다 못했다, 설교가 준비가 좀 목사님 오늘 제대로 한다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예배는 그런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 사고와 질병으로 가득한 이 땅에 눈동자처럼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드리고 났을 때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것이 이게 순서인데, 드리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주여 이것도 저것도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여인, 혈루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그것도 12년이래.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 똑같은 기사가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수많은 돈을 쓰고 많은 약을 먹고 그래도 오히려 더 병이 심하여져서 이제는 절망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서 달려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힘을 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로막고서는 환경적인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한 번 힘을 냅니다. 사람들 군중을 헤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경꾼 같은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절함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자꾸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얘기지만 제가 군대 입대해서 훈련병으로 있을 때 첫 주일을 만났습니다. 첫 주일.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은지 출발해서 가는데 우리 그 내무반에 많지 않았던 인원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20명도 넘어 한 30여 명이 갔던 것 같아요. 교회 갈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있으면 청소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가는 거예요. 또 가면 또 초코파이도 준다 그러고. 그래서 가는데 아주 얼마나 은혜롭게 갔다 왔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예배 간다 그러니까 초코파이 받았던 애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더 많이 모인 거예요. 내무반에서 예배당까지 한참 가는데 걸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기어가다가 둥그러가다가 기합을 주면서 끌고 가는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갈 사람 나오라니까 나 외에 2명, 3명 나. 여러분,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신앙인들은 많이 교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진정 예수님이 필요한 리얼 크리스찬들만 이제 어느 정도 남았다고 여겨지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음이 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세상이 이 제2의 3의 4의 이 코로나 같은 일들이 계속될 것인데 정말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마음으로 한번 자문하고 자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 길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두 부류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은 많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사람들이에요. 자기 계획과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앞에서 한때는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수없이 자기의 인생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인데 그 어느 곳에서도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마지막 예수께 나가는 이 길밖에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데 그러나 이 한 여인에게는 분명하게 1대1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참된 복된 길입니다. 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지, 여러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나오는 이 걸음에 주님의 음성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과학의 첨단 시대 아닙니까? 이 AI가 언제까지 얼만큼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운동 중에서 탁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 이 AI 로봇이 세계적인 우리나라 국가 대표 선수들과 게임을 하는데요, 선수들이 당하지를 못해요.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찾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마지막에 최고의 것을 붙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수없이 실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으로 만들어낸 그것을 누리는 것이 과학이죠. 그러나 이 과학은 백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타이타닉호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으면서 이것이 침몰할 확률은 1%도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 1% 안 되는 프로테이지에 타이타닉호는 침몰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폴로 13호 100만 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99.999%다. 100만 분의 1. 그런데 그 100만 분의 1이 실패해서 떨어졌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한계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길이 무엇입니까? 모든 가능성 중에 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절대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것저것 여러 번 시험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납니다. 아멘. 하늘에 해와 달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바닷속에 헤엄치는 것들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말씀 단 한 번으로 완전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찾아온 것처럼 찾아왔던 수많은 군중들과는 달리 오직 한 길만이, 이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길이라고 찾아왔던 이 여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평생을 괴롭히던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아니면 나는 다른 길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붙잡는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십니다.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유일하게 오늘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을 그대로 지나가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 이 정도로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터치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원어 헬라어를 봐야 됐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손을 댄다라고 하는 단어가 헤파도토우라고 하는 단어, 헤파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의미가 뭐냐? 비끄러 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심령을 예수님의 심령에 비끄러 맨다라는 뜻이에요. 그저 지나치던 손을 대는 터치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에 갖다가 묶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헬라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유명한 율리시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율리시스가 이제 자기 고향인 조국 아테네를 향하여 항해를 해서 나가는데 배밖에는 갈 길이 없어 산미를 노를 저어서 이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간에 사이레스라고 하는 섬이 있어. 이 섬을 지나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들려오는지 이 사이레스 섬 쪽에 가면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음악 소리에 빠져들어가서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 한 사람도 거기를 지나간 사람이 없이 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 율리시스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자기의 몸을 배의 돛대에다가 밧줄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이 바다를 항해해 갈 때 이 사이레스 섬 같은 들려오던 음악 같은 달콤하기도 하고 구슬프기도 한 그 음악이 들려와 그 물에 빠져 죽게 했던 것처럼 수많은 달콤한 소리들이, 유혹의 소리들이, 구슬픈 우울감과 두려움과 불안의 소리들이 들려와 인생을 침몰하게 만드는 시대가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께 나를 갖다 비끄러 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하나같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분명한 목적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던 동방박사들, 양을 치던 목자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던 시므이, 기도하며 기다리던 안나, 이런 분들만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 그 성탄의 예수님이 나에게 심령으로 만나짐이 없는 성탄은 수십 번 수백 번 왔다가도 무슨 의미가 있을 것입니까? 올해의 이 성탄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인사하는 블레싱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영과 육이 아울러 은혜와 복받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지고 놀랍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2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